오세요, 오세요. 안 받습니다. 아무나 다 오세요. 아무나 다 오셔도 됩니다. 이곳은. 그죠? 네. 차가 들어오니까 막 밀려오네.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날도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자,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몸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팔다리 허리가 아픈 분들이 왔어요. 오늘 찬양 부르다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요 183장 갑니다. 하도 좁아가지고 빈들에 물이 와야 되는데 이거 많은 풀이 와가지고 빈들에 많은 풀마치 신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죄가 있으면 안 돼.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고 수레 보여 성자의 수많은 이야기 반성하고 반성하세 주님 앞에 모이다 그를 믿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지금과 하셨구나 아멘 믿는 도라요 믿는 도라요 얼굴 부서고 십자가에 못 묻고 나를 위해 갚아줬네 아유 형용할 수 없는 두대 부족하시 하늘에 앞서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는보다도 주의 날개 생포열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돌린 거야 나는 내버리고 너는 나를 대하고 우리가 돌고 다니고는 주여주가 하주옵네 주여주가 그리고 나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농사짓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에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능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것 성중에 계시는 성의 손님이 알게 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모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부르며 수레를 불살라주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지혜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 말씀 안에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에 지는 죄를 범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한 일 때문에 기도를 소홀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영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으로 아픈 자도 있고 마음으로 상처받은 자도 있고 정말 아버지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방황하다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허리 아프니 머리가 아프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시설에서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오장육부 사지백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어린 심령 속에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왔습니다. 한 주간을 또한 돌아보면 세상의 유혹과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아픈 곳을 또한 부족한 곳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양지역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이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 있게 잘 방역 수치를 잘 지켜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깨끗한 나라, 건강한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리석은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허리 팔다리 오장육부가 말씀 들을 때에 고침을 받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예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시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배우자가 아버지 하나님 구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배우자, 하나님을 함께 섬길 배우자 꼭 구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동네가 변화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비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없지만 돌아가실 때 눈이라도 마주치시면서 꼭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수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 찬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코로나 방역으로 야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대신에 선물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7명 이렇게 나왔어요. 7, 8명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계속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노회를 앞두고 영양 시차례가 내일 영양 서부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참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회를 할 때에 은혜로운 성 노회가 되고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 그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엄중해서 4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또 휴가철이고 해서 수도권에서 바닷가로도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또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또 이렇게 외부에 멀리 안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방에는 또 오늘 오후에 방역 방침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는데 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 협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고 거기에 협조해서 또 하도록 또 우리 장로님 구역장들을 통해서 혹시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욥. 오늘 욥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참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떤 예배를 들었는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수비교회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기의 배경과 기록된 연대는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가 욥기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욥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이 욥기서의 특징이 있는데 욥의 생존 기간을 보면 약 2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나이가 족장시대 생존 기간하고 일치합니다. 또 욥의 재산을 말할 때에 가축의 수효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족장시대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의 시대 배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와 마찬가지로 욥 자신이 자기 가문의 제사장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인데 그 땅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이 살던 땅입니다. 족장시대의 하나님의 호칭이 사다이였는데 욥기서에는 이 호칭이 무려 3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다이라는 말이 31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1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스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정도로 욥의 의인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사탄과 천사들이 있는 데서 함께 이 하늘나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욥의 의인됨을 자랑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의인은 없다고 8절에 말씀할 정도니 한마디로 물론 욥도 죄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칭찬했다면은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서는 성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인에 들어갈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역시 사탄답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자녀손들 축복을 잘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이 의인이 되었지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 욥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의 목숨은 해하지 말고 그의 소유물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인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의인 욥에게 이유도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과 종, 심지어 아내를 제외한 자녀들까지 모두 다 싹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탄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시험하고자 욥에게 준 고난이지만 실제로 욥은 이웃나라 사람들 그리고 천재지변 등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슬픔을 20절에 표현합니다. 욥이 얼마나 슬펐으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큰 슬픔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퍼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고 겉옷을 다 찢어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고 이웃들의 침략으로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야 참 여러분 내 애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슬픈데 여러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다 밀어버리고 그 슬픔을 표현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픔을 달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워십했다. 워십 역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신앙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이 갑자기 월급 3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못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정해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족장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욥의 집에서는 가장인 욥이 다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현재의 삶은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못 드리는 상황입니까?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지금 고추가 말라서 큰일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논밭에 있는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 다 쫄딱 망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올 기분이 나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기분이 나겠느냐 말입니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제사는 가축입니다.
소와 나귀와 양들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웃이 와서 이 종들을 다 해쳤다는 겁니다. 가축과 종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재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걸려서 살처분 대상이 되면 그 주인들은 보통 슬픈 게 아닙니다. 내가 키우던 돼지들을 다 살처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더욱더 깊은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 1명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은 아들 7명이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이야, 참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배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죽인 태풍을 원망하면서 또 불이 내린 하늘과 스바 사람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스바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심정을 올린 것이 몇 차례나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주사를 맞았는데 책임은 가족들이 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니까 병원비나 모든 책임을 가족들이 져야 된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가족들이 그 돈을 다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가족들, 유족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잃었는데 욥이 지금 살겠다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면서 경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잃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재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은 죽으면 끝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마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영광을 가립니까? 영광을 가리죠.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3남매가 있는데 어제 죽었는데 오늘 예배당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욥이란 사람은 무서운 광신자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예배만 강요하는 신으로 소문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앙을 고집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욥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장례식에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조의금과 위로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더욱더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욥은 당연히 예배드리기보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야 이제 또 내일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다시 동방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으로서라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현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혼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욥의 몸도 건드리게 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드린 욥에게 어떻게 몸에도 손을 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상대로 세상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아내가 안타까워서 당신 보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게 뭐냐고 아내까지도 그러니 누가 이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욥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예배 드리면 병이 낫고 예배 드리면 재산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면 복이 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다 망하고 드리면 더 망하니까 어떻게 욥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욥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 것은 단순히 욥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인이라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죽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입술을 벌려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욥이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 삶에 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사탄은 욥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마음대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결과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욥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욥의 소유물에 넘치도록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을 통해서 꼭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농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내 소유물과 내 가정과 사업이 복받을 때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내 소유물이 다 빼앗기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농사가 잘 안 되어도 자녀들이 사건 사고가 터져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남에게 빼앗기고 자연재해로 잃어버리게 해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소유물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물은 아무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었습니까? 그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다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과 얼마나 다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자녀 10명이 욥에게는 큰 행복의 이유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도 욥처럼 물론 자녀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경험은 아무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대단하다. 욥이 이렇게 극한 시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에 가족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지혜에 모두 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감탄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행복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를 자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면서 죽음에 내어주면서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우습게 알지만 정작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조차도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예배를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소유물의 유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다 망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만 살기 어렵게 되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때로는 농사일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든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 교회 오시던 분들도 참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이유 가운데 생활이 너무너무 바빠서 못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과 가족, 친지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키워놓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서 젖 먹이느라고 아니면 애들 유모차 태우고 애들 안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도 그 모자실에서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애 본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네. 모두 도시교회, 큰 교회 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신혼부를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지난교회에서. 네. 너무너무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조금 크면 예배에 좀 나오나 싶었는데 애가 또 주일날 피아노 대회에 나갑니다. 축구 대회에 나갑니다. 요즘 축구 선수로 애들을 많이 기릅니다. 축구 대회에 나갑니다. 백일장 대회에 나옵니다. 성단 심사에 나갑니다. 발레 배우로 나갑니다. 주일날에 학원 등반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아파도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 모임이 많은지 저희 가족들 모임이 주일날 많이 모입니다. 1년에 서너 차례 명절이나 고향교회 설립일에 인사하러 성기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시교회 사람들이 여기 오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정말 2019년인가 2020년 설날인가 90명이 넘게 설날 예배 때 드렸어요. 이야, 여기에 터져나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참 얼마나 그때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명절 때 고향교회 가는 건 너무나 좋은 풍습이고 참 좋죠. 고향교회 목사님께도 인사를 한번 드리고 헌금도 한번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마다 그래 가족들 잔치가 그렇게 많은지 가족들 잔치하러 가고 시댁과 친정 가족들 사돈의 팔촌까지 또 생신 있으면 또 나가고 조카들 잔치까지 가다 보면 1년에 몇 차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고통과 환난 당하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질병이 오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나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병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로 다 여러분 큰교회 다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녹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 가까이 교회도 많습니다. 또 어떤 큰 병원에는 병원 안에도 원목실이 있고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감기 몸살이 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기 몸살 와도 직장에는 갑니까? 안 갑니까? 직장에 가잖아요. 학교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학교에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코로나 때나 코로나 아닐 때는 가잖아요. 약 먹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는 안 옵니다.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드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칠순, 팔순 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감사의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중직자 정도 돼야 예배를 드리지. 오늘날 여러분 아기 낳고 돌 되어도 몇 명이나 돌 예배 드립니까? 다 가족들끼리 하고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교회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돌잔치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위중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장로들에게 병을 고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약한지 문제만 발생하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먼저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자녀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욥처럼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올 한 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극한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업이 망했으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 못 갔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 못 갔으니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가 감기 몸살 걸렸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애가 감기 몸살 걸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려면 뭐하러 기독교를 믿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불신앙이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내 사업들, 내 환경과 내 몸뚱아리마저, 내 집안의 모든 소유, 내 집안의 토지와 건물, 통장의 잔고까지, 내 마음과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욥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100%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조건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옵션이 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005년 봄에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자매는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팀의 전도를 받고 기도할 때에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니까 못 듣던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으러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그냥 내버려두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소가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것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마쳤는데 소를 찾았겠어요? 잃어버렸겠어요?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예배 처소 밖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소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소 잃어버렸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뛰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 잃어버려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소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욥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본받고 내 자녀가 잘못되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도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일을 신앙의 제일 최우선의 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제우선,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휴가라든지 또 잔치, 또 여행이나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를 뒤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다 망하고 내 몸에 질병이 걸려도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집사님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제일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진리를 알고 욥처럼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일생 동안 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사 안 된다고 또 누구하고 삐졌다고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나는 무엇보다도 제 우선순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정말 욥처럼 큰 환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은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욥보다도 부자도 욥보다도 우리는 자녀들도 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농사도 지금 잘 짓고 있고 직장생활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내 몸에 질병이 왔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망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삶의 환경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몸이 불편해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뒤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버지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채우서 모르고 아버지 예배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예배하는 인생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삶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모두 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는 욥과 같은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아버지, 예. 아이고, 이야, 좋다. 더운데, 야, 완전히.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조심. 자. 안 돼. 뭐. 이따가 봐, 이따가. 어이구, 이따가 봐. 냉면 시켜줄게, 냉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지나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왜 뭐지? 그거 몰라. 몰라요. 세 글자 두 글자도 있어. 바우? 사람이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다음에 또 퀴즈 낼 거야. 따라해봅시다. 구세주 아니. 뭐지?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여호와, 야훼, 야훼.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 응? 이런 걸 잘 기억해두면 다음에 또 퀴즈 받아요. 달란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 교회 사람? 따라해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퀴즈 낼 수도 있어. 우리 태관이는 왜 못 맞췄을까? 우리 나영이도 똑같은 건데. 자,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야? 우리
하는데 교회가 할렐루야 하죠. 응. 만세. 만세. 엄마 특별한 날이나 좋은 날 있을 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가져갔지 사진. 오케이. 성경이 하나, 영원히 병아리 받으려면 했는데. 이야, 선물 많다. 어? 이야. 나영이. 이쪽으로만 안 돼, 하나죠? 나영이. 하나. 어이구. 나 핸드폰. 잘 가. 그래, 잘 가. 잘 가. 반가웠어. 이제 교회 잘 다니자. 그래. 빠이빠이. 아이고, 착하다.